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주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죠.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장 위험한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육체, 굶주린 몸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자신의 육체로 맞서는 것이 주님의 시험이었죠. 첫 번째 아담이 육체로 뱀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육체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아담은 여자에게 이끌리셔서 주님 앞에 그 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뱀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끌려 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더 강렬한 표현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과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 대신 죽으신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귀의 심판을 묻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임금과 단판을 짓는 전쟁,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의 마지막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그리고 진실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육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육체의 성품을 가능하게 합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육체가 영혼이 썩지 않는 물질,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영체가 되어는 그런 것이 성령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망상과 헛된 말과 죽음으로 가는 육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사랑의 무기입니다. 육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육신의 변화, 육체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이 다 내 육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과 전쟁은 성령과 함께하는 전쟁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이 육체를 가지고 직면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리는 거죠. 그리고 또는 내몰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공간 그리고 굶주림이라는 시간 속으로 가봐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결과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마귀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어떤 사람은 가나안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서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만나와 물을 마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고 갈렙이었죠. 반면에 가나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광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고 사울왕의 통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열왕들이 살았던 시대고 또 오죽하면 제2의 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공간 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속에서 어떤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적자 생존과 양육 강식이라고 하는 밀림의 세상 또는 짐승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 사자와 늑대가 왕이죠.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악한 무기들이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뱀과 독사와 불뱀이라는 그 죽음을 부른 악독을 품고 살아야지만 광야에서 그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공간, 광야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더 작아지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죠. 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땅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은 창세기에서도 완전의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땅의 완전한 40일, 그 완전한 땅의 논리가 충만한 시간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주님은 굶으셨습니다. 그 굶음이라는 것은 더 육체가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강건해진 것을 통해서 사자와 싸우고 불뱀과 싸우고 독사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연약하고 더 보잘것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더 빼셨습니다. 40일 금식이라는 말은 영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적으로는 어리석음이 됐고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의지적으로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어린 양과 같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과 사자와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뱀이 함께 마주보고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도록 삼킬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그 갈등의 가장 최고의 상황이면서 긴장이 고조된 그 분위기 바로 광야에 서 있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의 본질이죠. 주님은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시험에 세 가지 본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마귀는 바로 시험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에게 거짓과 분열이라는 방법으로 악을 심고 악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 거죠. 내가 더 힘을 세고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더 큰 사자가 되고 뱀과 같이 더 독한 독을 품고 살아야지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과 죄와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나아진 거고 장성해요. 무슨 말이냐? 죄와 욕심과 이 모든 사망이라는 그 자체도 이미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변화무쌍하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서 또한 또 다른 괴물을 낳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와 욕심과 사망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싸움이냐? 사실 거짓된 자, 표면적인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내가 좀 더 커지면 세상이죠. 세상과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유혹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잡으면 잡을수록 내가 확대된 세상을 잡으면 잡을수록 사실은 그것이 나신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는 성장과 성숙의 시험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죠. 이 권한과 능력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허락하신 저주입니다. 그것은 흙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뱀에게 준 저주이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흙이라고 하는 모든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지배자로 마귀가 그렇게 권한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모든 물질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저주와 같이 내버려 두셔서 주신 권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과 싸우는 시험이 있는 거죠. 그 물질의 육신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거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시인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의 사랑입니다. 내가 말로나 생각으로나 어떤 그 뜻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과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싸움이라면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요,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진리와 불의를 분별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해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체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개념, 어떤 진리, 지식 그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이끄셔서 마귀에게 받는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겪어내야 되는 고난 또는 그걸 재난이라고 그래요.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고난과 재난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욥이죠. 욥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무슨 고난이에요? 육신의 고난이에요.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냐 하나님이냐 싸움, 또는 이게 진짜냐 가짜라고 하는 분별할 싸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내가 듣던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보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기쁨이고, 그래서 고난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직 믿지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회복입니다. 고난이 생명이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증언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주제는 당연히 그죠? 유혹의 시험과 시험의 시험과 고난의 시험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차이에 따라서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시험은 그 유혹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자라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이 주제, 오늘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저는 이 구약에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말씀, 이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게 화요일 날 그냥 우연찮게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냥 말씀을 읽어야 되는 과정에서 그냥 읽다가 저는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요, 저한테 새롭게 실제적인 말씀으로 저한테 읽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그 성령의 힘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시험이 오늘 저한테는 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새롭게 저에게 시험거리로 저한테 왔어요. 이게 이제 말씀이 시험거리로 왔다는 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좋은 교훈, 좋은 말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참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그 주님이 그 육신의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건물을 제가 구입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에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그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를 만난 시기가 아합이라는 시대예요. 악의 시대입니다. 그 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가 멈추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장소에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음식을 구하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 이상하게 새롭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마음이 저에게 제대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게 믿음의 순종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믿음이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제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아니라요.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믿음이 저한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 사실 엘리야의 태도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뭄의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물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모두가 굶주린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상황을 듣게 되죠. 뭐라 그래요?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최소한의 가루와 최소한의 기름만 있어서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나 아들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막힌 사연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기막힌 사연이죠. 그랬더니 13절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엘리야의 태도가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야를 현대사회의 목회자로 직접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있던 엘리야의 입장을 저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 생각해 보면 저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게 없대요. 그럼 목사한테 먼저 달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목사를 뭐라 그래요? 뭔가 사기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이단이나 모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 또 뭐가 또 필요한가 보다. 또 뭘 요구하나 보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요. 그게 너무나 잘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나 당연하게 뭐라 그래요? 나한테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국륜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너 먼저 먹고 네 아들부터 먹여라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인정이고 사정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내가 먼저 먹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것을 빼서 먹을 수 없죠. 더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을 주지는 못할 망정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행동은 무자비한 거고 그리고 무정한 것이고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었을까? 저는 14절의 말씀이 엘리야가 진짜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게 뭐예요? 그 집의 복이에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저 선지자 가짜인가 보다. 어떻게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가 먼저 마시겠다. 저 선지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평판이나 자기의 평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 아니고 14절 이 말씀이 진짜 그들에게 복이고 이것이 진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고 그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게 뭐지?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말씀이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요. 2021년 하나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이 우리 하나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 지금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2021년 하나님이 이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3장 12절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뽑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제가 이 말씀 딱 뽑고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이게 아브라함처럼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나 확신 있고 나 담대한데 이게 저한테 이게 답이었어요. 나 확신이 있고 나 담대한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을 보니까 제가 확신이 없고 제가 담대함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말하는 순간에 이거를 말하는 중에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목사님 똑같아졌네 라고 얘기를 들을까 봐 또 제가 16년 동안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이 물질에 대한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의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뭐 그래도 뭐 하는 거지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요. 2주 전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 목사는 건축을 하면서 헌금 내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이게 야단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정색을 하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감독님 설교 안 해도요 다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믿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저한테 주신 말씀 그리고 감독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교회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내가 맡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구나. 어떤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게 왜 지금 열심히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도 왜 별거 없네. 뭐 건축하니까 돈이 필요하겠지. 돈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다짐이 있었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저기 건축하면서 맨날 설교를 맨날 돈 내기하고 막 이러고 그냥 돈 어떻게 할까 막 헌금하라고 막 이러는데 나는 절대 하지 말이라. 헌금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 얘기를 읽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 그거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나도 진짜 사랑하나?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예요. 자원함과 책임과 헌신이 있어요. 저는 모든 신앙은요, 자원함부터 시작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원함이 시작이에요. 그 자원함이 자라나면 책임으로 가요. 그리고 그 책임이 자라나면 헌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어떻게 보면 교주들은 일반적으로 헌신부터 시키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자원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고 누가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자원함으로 자라나서 어디로 가요?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책임까지 자라나면 책임에서 어디로 가요? 헌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해서 그래서 책임에서 그리고 헌신까지 가는 것 속에 각각에 다 뭐가 있냐? 저는 그 안에서 복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것에 내가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면 자원하는 복이 뭐냐면 믿음의 세계를 보게 돼요. 아,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그 책임, 그래서 자원하면서 자라나서 책임까지 가면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책임의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육체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헌신의 복이에요. 저는 헌신의 복이 뭐냐? 헌신의 복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맨날 누구한테 빌리고 내가 누구한테 받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일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저는 그게 헌신의 복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지금 오늘 말씀인데 보면 과부와 아들만 먹은 게 아니에요. 같이 엘리야와 같이 먹었어요. 함께 모여서 먹는 이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누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야지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헌신의 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면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합치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우리 하나교회 사람들에게 각 가정마다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왜 1,000만 원일까? 제가요 처음에 이 건축을 하면서 제가 기획위원한테 사람들한테 약간 반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각 가정마다 1,000만 원씩 헌금하면 이 건축이 쉽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각 가정마다 1,000만 원씩 해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소문이 났어요. 정영호 목사가 건축하니까 뭐 다들 1,000만 원씩 내라고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야, 그거는 내가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냥 계산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얘기한 거야. 내가 꼭 하라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헌신의 복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전 하나교회에 이게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1,000만 원씩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헌신의 복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감동으로 왔어요. 제가 화요일 날 받고서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아내한테 얘기했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얘기했어요. 왜요? 이거 죽기보다 싫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아니 왜 그거를 굳이 얘기해야 되나? 각자 알아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러는 마음으로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너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죠.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왜 그런 마음을 주셨지? 누가복음 4장에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4장 25절 26절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과부 많았어요. 그런데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는 건축헌금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헌신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저는 하나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헌신의 복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특별히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도 걱정해요. 비가 오면 걱정하고 또 자재값이 올라가면 걱정하고 다 걱정하는데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의 걱정보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의 복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과부한테 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수준대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자원함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책임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헌신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저한테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외쳐요.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의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의 복이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알렸어요. 잘 되고 못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거는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분명하게 말해야 되겠다. 시험마다 또 하나님의 그 복마다 사람들이 다 다른데 이 사르바의 과부의 말씀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교회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복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지 않는 성, 파지 않는 우물, 채우지 않는 집, 씨 뿌리지 않는 열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하나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진짜 그 헌신의 복이 열려서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정들, 일터들 그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